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3쪽입니다. 오늘 6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8일자 본문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구약 성경 45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의 취하의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멜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이제 오늘까지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돌아왔을 때 나발은 이런 모든 사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술에 취해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말하자 나발은 충격을 받았고 몸이 돌처럼 되었다가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대신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고 아비가일도 흔쾌히 수락하며 따라 나섰다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떻게 끝을 맺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맺으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어리석고 완고한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 다윗을 만나 전달하며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려서 대참사, 올살당할 위기에 있는 대참사를 막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발은 뭐하고 있었죠? 자기가 마치 왕이나 되는 것이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흥청망청 잔뜩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이게 나발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자기가 열흘 뒤에 이렇게 죽을 걸 알았으면 이런 기분이 나겠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자신의 인생과 내생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취하고 그냥 쾌락에 쫓아 살아가는 인간이 딱 나발 같은 인간이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먹고 왕인 양 행세하고 그 부요함이 목동들의 노동력 착취로 일어나서 자기가 얻은 것이고 그렇게 얻었으면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았는데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한 이 나발의 모습이 딱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비가일은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들었기나 하겠어요?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음날 술이 깨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녀는 참 지혜로워요. 언제 말해야 될지도 아는 여인이에요. 그녀의 말을 들은 나발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낙심이 됐다 이런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격받았어요. 쇼크 먹은 거예요. 표현이 뭐라 했습니까? 몸이 돌처럼 굳었다. 이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협심증 같은 거예요. 일종의 몸이 굳어가는 것이죠. 심장에서 피가 돌지 않으면 서서히 몸이 굳어가서 죽어가는 것이죠. 아내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물론 모든 식솔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칼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섬찟한 거죠. 충격받은 거죠. 결국 열흘 후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완고하고 우둔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른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눌 줄 모르고 탐욕과 탐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최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렵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 소외된 사람,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죄가 어떤 것인지, 흥청망청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한 죄가 무엇인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최후가 무엇인지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변에는, 저희들 주변에는 시대가 상황이 달라졌지만 나발 같은 인간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딱 나발이에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나발이에요. 여러분 나발 같은 사람 주변에 보이시죠? 맨날 흥청망청, 어디 먹을 데 없나, 놀 데 없나, 술에 취해 살고, 자기가 왕이냐 거들먹거리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인정머리라고는 촌톤만큼도 없고,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딱 나발이잖아요. 죽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이 돌처럼 굳어서 충격받아서 열흘 만에 죽는 하나님의 심판 내리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표현에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어리석고 완고한 자, 어리석기도 하고 완고하다는 고집스럽다는 거거든요. 완고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나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까요? 기다려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알아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개입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못 참아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제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흠결 나는 것을, 당신이 흠집 나는 것을 막으시려고 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살려고, 나발 그 인간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여기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의 흠이 납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저같이 미천한 자를 보내서 당신을 지금 길을 막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 말 듣고 맞다,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그때 분에 차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앞뒤 안 버렸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옆에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이런 하찮은 자를 죽여서 손에 피를 묻힌 것을 두고두고 꼬리표가 달리고 티가 될 것이니
자제하시고 참으시라고 이렇게 설득한 게 주요였어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보복하려고 가던 길을 철회하잖아요. 다윗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고 알면 즉각 반응하고 즉각 순종하는 점이 다윗다운 것이고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이 퍼펙트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퍼펙트하다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가겠어요? 완벽한데 흠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연약함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물론 탁월함도 있어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화나면 화나지 우리는 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화낼 줄들 모르더라. 이러면 무슨 공감이 되겠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다윗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즉각 자기를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맞죠. 맞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칼로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나발을 친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칼을 거두고 되돌아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는 나의 것.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보복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 친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라고. 네가 직접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욕을 갚아주시고 또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셨다고 나발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39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욕을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와 찬성을 돌렸어요.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모욕을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41절에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도록.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이제 죽었으니까 나발이 아내로 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겠죠, 그죠? 네.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거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보면은 보통, 그리고 첫 번째부터 나발은 어리석고 행실이 악했다고 그랬지만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갖기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용모까지 아름답다, 이거는 뭐 최고잖아요. 근데 다윗이 완전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제안을 즉각 수락합니다. 즉각 수락해요. 이 여인이 보통 초기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몸종 5명과 함께 다윗에게로 옵니다. 즉각 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돼요. 근데 오늘 또 다윗의 아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울의 사위가 됐잖아요. 미갈이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견제하려고 자기 밑에다 두려고 그러려고 그 미갈을 딸을 줬단 말이에요. 큰 승리를 블레셋을 이기고 온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블레셋과 싸우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주긴 줬어요. 근데 보세요, 사울 하는 꼴 보세요. 이미 결혼한 미갈을 쫓겨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이런 왕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미갈을 갈립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줬다. 줬다 뺏어, 아니 무슨 자기 딸을 줬다 뺏었다 뭐 이러는가 보죠.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했죠? 결별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비가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지금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치셔서 심판받아서 죽었지만, 지금 다윗에게 가봐야 무슨 꼴이죠? 도망자 신세잖아요. 왕입니까? 왕비라고 된다 그러면 가겠네요. 근데 도망자 신세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고 같이 엉겨붙어 다니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미갈이 알면 더욱더 화를 내고 또 견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가일이 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굉장히 지혜롭구나, 정말 가까이 둘 만한 참 귀한 여인이구나 라고 아내로 삼을 만큼 알아본 것처럼, 아비가일 역시 다윗은 지금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지만, 어제도 묵상한 때 고백하잖아요. 저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 내리고 간 거예요. 이런저런 소문도 들을 수 있고 이런저런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어디를 내가 잡아야 되고 어느 것을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이 여인은. 이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과는 헤어지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서로 만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주선하고 계시는 게 전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은 여러모로 도움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해피엔딩 보이십니까?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께서 악하고 어리석고 나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참는 것이 옳았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옳았다 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39절 말씀이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발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화를 가라앉힌 뒤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도 경험했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라는 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그랬죠. 감정이 고일 때, 저일 때, 기복이 있을 때 뭘 결정하면 후회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디프레스돼 있을 때, 아주 다운돼 있을 때 결정하는 것도 위험하고, 아주 그냥 고기압일 때 결정하는 것도 마음이 차분해야 돼. 평안해야 돼.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들어올 때, 난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했는데, 저는 기도할 때 이게 없는 생각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들어온 생각을.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거 묻는 거죠. 자꾸 하나님 이거. 그래서 결정하는 거 많습니다. 저 목회할 때. 하나님 랜선 대신방 그래 그러지 말고 신방 해. 그냥 줌으로 성도 들고 접촉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럴까요? 그러라고. 성도들 살기 먹고 힘들고 정말 힘든데 그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해라. 그래서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 마음을 주시면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이렇게 고조되어 있을 때 그때 결정하는 건 좀 참아야 돼요. 워워하고 좀 기다려봐야 돼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이 옳았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당하는 모욕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마치 당한 것 같아요.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꼭 내가 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전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겠구나.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정말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이 더 화가 나. 하나님이 더 화나요.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싹 가서 할 거 없어. 그냥 부모한테 잃으면 돼요. 하나님께 잃으면 된다고. 잃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이 모욕을 받는 것처럼, 조롱을 받는 것처럼 여기시고 다윗 대신에 아주 깔끔하게, 손에 피 묻힐 것도 없어. 피 묻힐 이유도 없어. 깔끔하게 몸이 돌처럼 굳어서 열흘 만에 죽었더라. 아주 얼마나 깔끔해요. 하나님 킬러 같아. 킬러. 어떨 때 보면 아주 조용히, 아주 해결사 같아. 해결사. 그런 면에서 무서워요. 하나님 치시는 게 무슨 막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이렇게 죽이십니까? 깔끔하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안 어울리는 아비가일과 나발 너는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옆에 둘 자격도 없는 놈이야. 뺏어가지고 다윗한테 줘버리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울은 줬던 미갈도 뺏어갖고 어리석게 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예요. 내가 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 맡기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면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경험치가 1 플러스 1 됐습니다. 2 됐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을 해서 안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오늘 말씀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가긴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기도해보고 더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아비가일과 이 나발과 다윗의 이 관계를 지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며칠 동안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해피엔딩처럼, 오늘 결말처럼 하나님께서 결말을 하나님 손에 맡기도록, 하나님이 결말 쥐어주시고 매듭을 짓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나님 하시도록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82장입니다. 찬양기 282장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아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데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운 나이를 잃고 헤맬 때 나이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데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운데.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다 깨닫습니다. 충분합니다. 거기에 인생이 보이고 답이 나와 있어요. 나발같이 살다 죽겠구나. 저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구나. 아나무인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이고 쾌락적이고 난 배려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 최후가 저런 거구나. 몸이 충격받아서 돌처럼 굳어 열흘 만에 죽는, 하나님이 내리치시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지가 왕이나 된 양 잔치를 베풀하고 그렇게 먹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어디를 따라야 되는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잖아요. 다윗의 미래를 보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더 깔끔하게 하시기로 하신 걸 경험하고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았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사는 지혜가 다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엉뚱하게 지혜를 찾겠어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 지혜로운 인생의 결말을 맞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어진 그 사랑 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하나님 나발의 최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 채 술에 취해 왕처럼 기뻐하며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모습, 남을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인생, 죽을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쪄들어 사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왜 그가 어리석고 완고한 자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나발 같은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술에 쩔어 있지 않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모욕을 갚아주시며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늘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것, 만나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